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은혜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면서 10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셨고 우리의 발에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거룩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일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아멘.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아멘.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우사.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보기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마음과 아버지를 찬양하는 정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신 길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과 기쁨의 예배 되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의 심리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높임을 받으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베푸시고 많은 은혜로 덮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앞에 부끄러운 많은 얼룩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또 한 번 새로움으로 인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았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끝에 그러나를 붙이며 우리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들의 불순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였습니다. 비평하였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이 새로운 시간에 새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고 상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도다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안에 한 지체되게 하시어 여지까지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함께 힘 모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구성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할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쳐주시옵고 우리 한 마음으로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직 주님의 평강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역이 더욱 세상에 확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우리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답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다 인쳐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또 한 주일의 삶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에서  주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중창이지만 귀한 찬양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기발하고 엉뚱해서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웃음과 또 의미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듯합니다.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아이들 초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대죠.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가로가 3개 있습니다.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머리, 그 다음에는 가슴, 그 다음에는 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아이가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칸에는 죽, 그 다음에는 는,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틀린 답입니까? 맞는 답입니까?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험입니다.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라는 문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이라고 썼는데 한 아이가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원했던 답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답 아닌 답, 아니 정답보다도 정답다운 답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눈이 녹으면 뭐 꽃이 핍니다 라고 적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의 감성 참 정감 가는 대답인데 이런 마음으로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린 자녀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주님은 아이를 안을 뿐 아니라 안수도 하시고 축복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향한 축복과 애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시험은 없을 줄 알고 좋아했는데 더 풀기 힘든 시험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100세에 얻은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3일 떨어진 모리아 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그 명령인데 시험에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자손 축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놓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건 너무 뜻밖이고요. 이 아브라함에겐 정말 큰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우리들은 사실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드리라, 바치라 요구하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신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삶의 욕구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이끌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고민이나 아브라함의 의심의 흔적을,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험에 저는 3가지의 테스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장소를 가는지 못 가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곳까지는 며칠 거리입니까? 3일 거리입니다. 3일 거리. 여러분 3일을 걸어서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여행 삼아 가도 3일이 걸어가는 길이 힘든 일인데 아들을 바치러 가는 3일 길. 더욱이 번제할 나무와 2종 그리고 이삭 나귀를 끌고 이동하는 3일의 여정은 몸은 몸이려니와 마음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 3일간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의문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서 번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3일 길을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의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명령이니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그 후에 그 땅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하시려는 섭리의 장소였던 겁니다. 자,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거룩한 정서가 되었지만 후에는 다윗이 백성 가운데 온역을 면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요. 다윗이 값주고 사들인 오르난의 다장마당이고요.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론 도대체 모르겠어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언제나 나를 부르시는 정해진 자리로 가야 할 겁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많은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 제일 유명한 대사는 너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다 모르는 것처럼 다 쳐다보시는데 모르십니까? 유명한 대사가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너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대사인데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군요, 하나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독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100세에 기적같이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시름이 사라졌고 이 아들은 모든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에 이 시험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기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드립니다.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시험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택합니다. 옛 이야기에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받아야 될 세 아들을 불러놓고 뜬금없이
외양간의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놓으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장남은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셔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 막내는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끌어내고 사다리를 세워놓고 지붕 위로 송아지를 올릴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애쓰는데 아버지가 그만하면 됐다 하십니다. 결국 순종한 셋째 아들에게 모든 상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사이에 우리는 늘 서게 됩니다. 자식도 재물도 명예도 하나님의 경외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할 수 없지라고 확신하면 드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큰 복으로 돌려받습니다. 셋째입니다.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모리아 순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항상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속이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종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무슨 말을 남기냐면요,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답은요, 언약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계산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백세에 얻은 금쪽 같은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에 약속을 따라 움직였고 그 이후에 대한 약속도 확신했기 때문에 다 맡겨드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원하지 않는데, 진짜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려놓으시려고 철저하게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 앞에서 나의 신앙이 점검되고 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는 놀랍게도 성령님이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시험을 받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곧 시험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살피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의미와 교훈이 뭘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건요, 인간이기를 거부하라, 인간이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되어 배고픔의 고통을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아주 혹한 유혹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령한 능력만을 사용하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 생애 내내, 예수님 공생애 내내 계속되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단은 집요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주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을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심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저 역시 똑같은 동일한 시험 속에서 삽니다. 우리 일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실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전도자, 탁월한 설교자임을 증명할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부축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도 기독교 신문 하단, 특별히 국민일보 신문 하단에 보면 많이 나와 있답니다. 뭐뭐뭐 예언 목사, 아무개 신유 목사, 원하시는 분 특별 예언기도 방언 통역해 드립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함을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목사가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 정해진 장소로 가는지 못 가는지를 보는 시험. 그것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또 철저히 의지하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5절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건 자기를 과시하라는 시험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허세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일꾼 속에서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그런 허영과 과시에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의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인 곳에 초대되어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하면 나도 유명한가 보다, 은근한 흐뭇함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주목받는 목회자, 소위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허영이 저와 전혀 관계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과시의 절정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을 속이며 행해온 마술사 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가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워낙 성령의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의 추종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추종자를 찾고 싶어서 성령 베푸는 능력을 베드로에게서 돈을 주고 사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시모니즘, 성직 매매의 시조가 되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은연중에 능력과 권위와 직분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파워로 영향력을 얻으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래전에 당신의 부끄러운 간증을 하셨는데 참 마음에 남는 말씀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소시적에 전도사로 아주 팔팔한 새파란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사지만 자기의 존재감이 확 드러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였으니까 아직 영향력이 전혀 없는 전도사라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평소에 자기에게 늘 잘해 주시고 또 교회 내에서 존경받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을 아주 많이 하셔서 영향력 있는 장로님께 부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회의 때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잘 말씀을 드려주시면, 좀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자기에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사님, 부탁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사역이고 그리고 수고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전사님,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의 말씀이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장로님의 말씀이 평생 당신이 목회하는 내내 신앙인의 자세와 또 목회의 지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폐부를 깊숙이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셨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라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언이 7절에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선언의 의미는 뭘까요? 나의 관심은 주목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나의 축복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나 안 가나? 시험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들을 수 있나 없나를 보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나를 돋보이게 하고 과시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실 때 모두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건요, 편리주의를 택하라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시험이라고요? 편리주의를 택하라는 시험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없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난 없는 영광, 그러니까 꽃길만을 걷고 싶은 희망, 이 희망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고생 좀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고 좀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정말 시험 당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이 믿음으로 살려는 이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사단의 시험이고
꾀임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험 없이 걷는 영광의 길이 복이 아니다, 사단의 꾀임이다. 자, 수고하지 않고 먼저 거두려고만 덤비는 것이 문제이죠. 편리주의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시험이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 때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제단에 결박된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요, 법궤가 무겁다고 해서 어깨에 매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소달구지에 법궤를 가져가면 더 좋을 줄 알고 했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황망하게 죽습니다. 자, 편리주의의 신앙으로 인해 삶이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좁은 길 걷는 그 좁은 길의 고생이 오히려 더 낫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편리주의의 길을 선택하라고는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10절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소리치시며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40일 금식의 기간은 승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꼭 축복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날마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아직도 모자란 우리의 모습인지라 이런저런 일로 또 시험을 당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말하지 않고 둘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또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고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낭만 가운데, 특별히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으며 일어서며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의 게임 때문에 하나님 이런저런 낙담 가운데 거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단의 손길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 이 땅 믿음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말씀과 함께 10여 분 우리 전사님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이 전달되는데 길지 않습니다. 늘 하루 살다가 또 뭐 화목토 아니라도 언제든지 말씀의 자리에 거하고 싶으실 때 항상 홈페이지 찾으시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찾으셔서 말씀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소망의 실에서 목회협조위원회 손수락 장로님 인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사역위원회 모임 더불어 또 연합속장님, 선교회장님, 또 신도대표님, 임원회장님, 사역 부분에 섬기시는 리더들 모임을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은사개발회는 두 번째 모임, 마지막 주 31일에는 소망선교회 에스더 루디아 여성교회 새롭게 좀 변화되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총회는 현 회장님이신 김은정 원사님 비롯해서 현 임원들께서 한 해 더 섬기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줌으로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하였어요. 줌 세미나 선교 디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교회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학교,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들 모임마다 은혜를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현 전사님이 다음 주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교단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또 안수 받는 자리에 제가 보니까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못 가고 아마 한국에 계신 어머니 몇 분 참석하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계시면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정말 복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조금씩 김순영 원사님도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셔서 많이 회복되시고 그렇게 지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신 분들 잊지 않고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하시고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일어나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약속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늘 거하며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바쳐진 귀한 예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